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감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좋은 땅. 말씀과 좋은 땅.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으신 그 창조자의 지으신 대로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하게 우리 인간만인 그 창조자를 거역하고 거스르면서 사는 게 이게 문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의 문제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만물은 다 그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그러죠. 또 떨어질 시기에는 떨어지고 어떤 열매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생명 중에 영적인 생명이 죽고 이 육신만 가지고 살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이 분리된 상태에 이 육신만 남아있는 이 육신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늘 얘기하지만 그 인생을 저주의 인생이라, 저주받은 인생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이 죄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속에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이 타락한 죄인이 힘들게 해요. 왜냐? 그 타락한 죄인이요 그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온갖 이게 어느 산에 등산을 하다가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만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그런 쓰레기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심히 고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끊어져서 그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해를 일으키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제발 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조물들의 고백입니다. 이 피조물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죄인들의 죄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없이 미끄러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영원한 삶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 상태입니다.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죄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종교를 만들어 섬기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와 우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돈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이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두려움 속에 공포를 조정하고, 그래서 죄인들은 돈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인들이 가지고 태어난 기본적인 그런 저주 예외에 돈을 사랑하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어떤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결혼한 자녀들에게 인색이 했답니다. 남을 조금 베풀기도 하고 조금 뭐 자녀들이 오면 조금 뭐가 조금 그 어렸을 때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인색한 아버지. 근데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광주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다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침대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요, 거기서 5만 원짜리 지폐가 몇 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큰아들에게 그냥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줬대요. 아니 이랬으면은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조금씩 분배를 해주든지, 예? 그 사모님 말씀이 서운한 그 감정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텐데 그 어머니도 그냥 그렇게 그냥 큰아들한테 고스란히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오빠도 아니 그렇지 조금 동생들한테 조금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다 가지고 자기들한테는 그냥 콧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했대요. 이거 돈이 생기면 거기다 다 이렇게 침대 밑에 바닥에다가 그 속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요, 죄인은 이렇게 돈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돈을 놔두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를 해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영혼이 죽고 육신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거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도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또 죄인인 자신보다도 죄인이 구원받아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마치 친구처럼 대면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친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요. 이 오염된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 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그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져야만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살 수 있고 구분하고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말씀으로는요, 우리의 죄인된 인격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고쳐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의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육신만 가지고 살던 온통 죄 속에 빠져서 살던 그 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봐가면서 정리가 되어져 가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덜 짓게 하고 안 짓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좁혀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요, 지은 죄를 씻어서 정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요,
날마다 씻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죄인은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거룩하신 그분과의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없이는 하루 생활이 안 돼요. 영적인 생활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육신적인 생활까지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톱 하면은요, 다 스톱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서요 진리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순서라니까요.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죄인과 같이 사는 예전의 무질서와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들만 들어갔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냐? 말씀입니다. 이 밭, 심령의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희박해져요. 설교는 하지만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봤어요. 대구의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향해서 이 정강훈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오직하면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말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강훈은 이단입니다. 그는 평소에도요, 이 강단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면서도요, 그 여자들의 속옷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쌍소리 같은 그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더럽혀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들었잖아요.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죽어.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심지어는요,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단이죠.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 교인 아닌 교인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어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형 교회들이 전국에, 우리 강주도 저 봉선동에 큰 교회가 이게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이제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람들이, 힘 있는 세력들이 뭐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목사들이 자기만 빠진 게 아니라 교인들 데리고 차로 끌고 다니면서 거기 집회 다니면서 그 구정물을 먹이고 있어요.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그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만 더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인 복음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런 것에 창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신화는 뭡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요, 앞에서 죄인이 그 죄 속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마비된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듣기 좋은 얘기, 강단에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제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있느니라. 그 신선한 강단에서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흙탕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흙탕물을 그냥 그 흙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다 영혼이 먹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도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다 못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부패된 것들을 보고 나면서부터의 그 천주교로 가고 또 신천지로 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 때 형벌을 받아서 마음과 육신도 찌들어지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돼. 말씀, 심령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리고 그 말씀이 생기가 있고 생동이 있고 움직여서 그 말씀이 이제 뭡니까? 싹이 나고 5m 싹이 나면서의 그 자라면서의 햇빛을 받아서 그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귓가에 뿌렸다는 것은 유인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은 이슬이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지요.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어떤 때는 듣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즉시 사단이 와서 깨닫지 못하도록 즉시 사단이 와서 그냥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들은 바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로 갑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지만은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에서 이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쉽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은 내가 넘어져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자, 18절로 19절로 갑니다. 18절 19절 시작. 자,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은요,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 말씀에 결실치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지만 열매가 맺기에는 역부족. 그래서 그 역부족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이런 것들로 세상에 보고 들은 것으로 해서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뇌해지고, 그런 것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분산시켜버려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주님을 결국은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나가실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그냥 갈기 세상의 것으로 막 이제 그 향하고 그 한없이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여기 재리와 염려, 이 재리는요, 이 재물과 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자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물을 늘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 이 돈을 얻다가 맡기면 더 많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에서 주님이 설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므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결국은 박해하는 겁니다. 생활이 바쁘다고 분주함으로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기타 욕심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와 같은 정욕은 영안을 어둡게 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방인들은 제껴놓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생활이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이제 맞춰서 순종하고 생활이 되는 그런 삶이 없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본문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그 집중해서, 여러분 뭐 하나를 우리가 기도해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딱 폈을 때 피자마자 내가 어떤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그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집중해 가면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딱 엎드렸다고 해서 주님께 내가 그 기도에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가식적이고 또 주님과의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지만은 기도 시간을 길게 주님 앞에 가져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집중력이에요. 근데 집중력이 한순간에 딱 내가 기도하자마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자,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그 찬송 부르면서 동행을 동고로 바꿨습니다. 동행은 밖에서 나와 같이 함께 내 손을 잡고 아니면 내 곁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지만은, 동고는요, 내 안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 안에 그 주님과 같이 함께 이루신 그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동고잖아요.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렇게 거할 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자, 14절 아니 4절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자,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의 모든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의 모든, 그 나무는 저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땅에 온갖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까지 공급에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자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 그냥 내가 맺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사람은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격과 생활이 고침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사람만이 주님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부실해서 그 가지가 마른 상태입니다. 말라버린 상태. 자, 마른 가지가 되면은 그것은 주인이 전지 잘라다가 그냥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겉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은 이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라버리니까. 그 말라버린 상태가 뭡니까? 저주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된다는 것은 공력이 인정되지 않는 헛된 생활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헛바퀴 인생을 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살아갈 때는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게 뭡니까? 헛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헛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쓸데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박기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딱 거하면서 주님께 붙어서 살면서 주님과 사귀어 살고 주님과의 친해지며 친구가 되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 항상 주님이 주신 인격으로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이 잘 갈아 엎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의 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